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우리 서시에 보면 잎의 이는 흔들리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흔들리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맞죠? 흔들리니까 괴로운 거고 또 괴로우니까 또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93편 5절까지 참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23편보다도 훨씬 더 짧은 이게 5절의 말씀인데 이 5절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느냐? 우리 1절 말씀이죠.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군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시니. 두 왕이 있습니다. 두 왕.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의 왕이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내가 왕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내가 체크해야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 앞으로 인생에 남은 인생을 내가 세워간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많은 복병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인생의 삶을 개척해서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한계 앞에서 맞닥뜨리고 그 한계를 만나다 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아마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체크하고 염려해야 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밤에 잠이 잘 오겠습니까?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로 아니면 우울증으로 막 불안, 염려는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은 내 몸을 그냥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아니 옴삭달싹 하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마비시켜버리거든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에 그냥 활성산소가 그냥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그냥 내 모든 건강을 그 활성산소가 제거가 안 되어지고 쌓이다 보면 우리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는 질병.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 그냥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다음날 새벽기도 그러면 새벽기도 때까지는 눈도 한번 안 뜨고 그냥 푹 숙면을 취하는 게 그게 아주 건강한 사람. 근데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막 2번씩, 3번씩 깬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내 신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몸에 활성산소가 넘쳐나가지고 온갖 질병들을 일으켜낸다. 숙면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되어지니까 불안이 되어지니까 엄습해오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 그 말씀이죠. 내가 왕. 여러분 안빈낙도 아시죠? 안빈낙도.
한마디로 놀고 먹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뭘 해? 나 안 해. 꿈이 뭐냐면요, 건물주. 그럼 지시하고 따박따박 나오는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인생의 삶을. 그리고 일도 안 해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내가 왕인데 뭐.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인데 뭐. 헌금생활 뭘 해? 내가 왕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설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 자, 그럼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요. 반면에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사람은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The Lord is King. 와, 직역을 해놨어요. 하나님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인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 나는 유한한 존재. 맞잖아요. 나는 부족해요.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날 한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나요? 아무리 경험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언대의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The Lord is King. 그리고 뒤에 보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능력의 옷이래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대요. 그러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한계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 환경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요. 육신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거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도 안 왔잖아요. 아직 우리 몸이 살이 좀 쪄서 문제이지만 죽을 필요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주 세밀히 인도하고 계신다.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직장을, 자녀들의 걸음을, 나의 남은 앞으로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시니 여기는 확실히 있다 그러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도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보니까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데 큰 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큰 물이 한 번도 아니에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또 나옵니다.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무려 3번씩. 물도 보면 또 2종류의 물이 있는데요. 위로부터 나오는 물이 있고 또 바다에 있는 물들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요. 은혜의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비. 그리고 또 새벽 이슬. 그래서 시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새벽 이슬이라든지 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은혜의 물.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비 준비하시니. 그죠?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난번 어디 세미나 갔는데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저도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막 3번, 4번, 5번, 6번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마디로 은혜의 비,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가물고 비록 지금은 황량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모든 게 소생하게 되어진다. 힘을 얻는다. 식물도 힘을 얻고 사람도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비 준비하시니. 이런 은혜의 비. 또 다른 물이 뭐냐면요. 이게 보니까 큰 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큰 물. 이 큰 물은, 이 표현은 세상을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표현해요. 세상과 마귀.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잖아요. 야곱이 죽는데 창세기 50장이니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50장이고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70여 명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이니까 끝나는 장이니까 야곱이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는데 무려 40일 동안 애굽에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온갖 향재료 미라를 만듭니다.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고 야곱을 두고 막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고향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올라가서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르는데 원래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 애굽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애굽이 미츠라예요. 미츠라. 애굽이 히브리어로 미츠라예요. 큰 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물. 큰 물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올라갈 때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바로의 모든 원로들이 장로들이 가나안 다 올라갔대요.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야곱의 아들들만 해도 12아들인데 70여 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그 숫자도 많은데 지금 거기에 있는 바로의 원로들이 장로들이 모두 다 올라갔대요.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그러면서 장례를 치른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벨 미스라임.
미츠라임이 애굽인데 큰 물인데 아벨 미스라임.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아벨 미스라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인들의 곡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그 말씀 뒤에 보면 이제는 요셉도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애굽은 뭐라고요? 큰 물.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애굽은 미천하에 세상을 말하고 있고 큰 물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큰 물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물이 아니라 마귀적인 세력.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잖아요. 한 번 마귀의 시험이 시작이 되어지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역사한다. 그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많이 있거든. 복음송가. 거기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기서 물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은 은혜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다.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큰 바다를 향해서 큰 풍랑을 향해서 풍랑을 막 꾸짖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큰 풍랑을 꾸짖는 그런 관계들을 보면 그것도 악한 마귀를 어떤 꾸짖는 그런 표현이겠죠.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그 바다도 순종하였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큰 파도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이 큰 파도가 어떤 의미라고요? 세상을 말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뭐 큰 물이 한 번도 아니에요. 곱하기 3이에요. 또 오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면 또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게 어떤 마귀의 세력. 여러분 큰 파도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파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90장에 보면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늘을 주시면 샬롬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때로는 어떤 시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큰 물. 이게 막 연거푸 우리를 엄습해올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